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함이니라. 내가 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나라는 분명히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바가 충만이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지정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한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공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6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 인생의 이 허무의 극복을 위한 그릇된 자세, 또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총 10가지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도자는 이러한 10개의 교훈을 대조와 대꾸를 사용하는 짧은 장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개의 각 교훈이 주는 개별적 교훈이 아니라 이 부분 전체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적 삶의 신철이죠. 그런 이유로 여기서 전도자는 인본주의적인 지혜에 입각한 삶과 신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이를 통해서 신본주의적인 지혜에 입각한 삶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부분은 7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 말씀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교훈 중에 제9교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저자의 전도자로서의 권위와 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2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순복할 것과 그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가 당할 알 수 없는 미래에 피할 수 없는 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그 인간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절대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에도 무조건 순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자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다면 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 순복해야 하며,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죠. 한편 현대에서는 신정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정 통치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풍포할 때 외모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면의 변화고 다른 하나는 외모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내면의 변화라면 사리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앞에 7장 29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정직처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에 솔로몬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 또한 그의 심령 상태처럼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지만 내면에 마음을 다하면 그 외면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외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화평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가진 이 예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인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이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계 제1의 걸작품인 이 최후의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던 이제 로마 교황청이 당시 이 다빈치를 불러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다빈치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명성이 높았던 화가에게 그 그림을 부탁한 거죠. 근데 그 그림이라는 것이 진정한 명화를 그리는 그런 작품을 그린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립니다. 혼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선, 하나하나의 인물 이런 것을 그저 대충 상상해서 그리지 아니하고 직접 생각하고 고증하고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삼국지든지 뭐 수호지든지 이런 책을 쓰는 사람도 일부러 중국에 가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저자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고증을 거쳐서 뭐 10년, 15년 이렇게 오래 걸려서 책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한 명작을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그렸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이 진정한 작가, 진정한 명작을 그린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고증을 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상황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그런 부탁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 성당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 부탁을 받았으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신앙이 성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지어진 이제 수도원의 벽화를 맡았기 때문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신중하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어떤 인물로 삼아서 모티브로 삼아서 그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엄성 끝에 1492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를 찾은 뒤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91년에 부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청년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았구나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을 기초로 이 예수님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6년 동안 예수의 11명의 제자 그림을 모두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총 13명이잖아요. 근데 그 12명을 그리는데 6년이 걸렸다는 거죠. 6년 동안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베드로 같구나, 이 사람이 요한 같구나, 도마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그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 그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빈 거죠. 마지막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다빈치가 가론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한번 모델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안을 승낙한 다빈치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감옥을 방문한 뒤에 그곳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00년 전에 유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은화 몇 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못된 사람의 얼굴을 묘사한 다빈치는 몇 달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이 가론 유다의 모습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델은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행되다가 갑자기 결박을 풀고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은 살인범은 다빈치에게 계속 자신을 모르겠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다빈치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전에 저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예수의 모델이 바로 6년 전에 나였습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내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도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인물인 것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똑같은 인물인데 6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6년이 지나니까 가론 유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 그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까지도 변한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은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둠에 드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다면 아무리 보기에 좀 못생긴 얼굴 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실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온갖 탐욕과 집착,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둡고 추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젊을 때 배우들이나 이런 얼굴 보면 야, 상당히 이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60년대, 70년대 이런 사진 보면 야,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은 이미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나이는 들었지만 시간은 갔지만 그 얼굴에서 품어오는 이 풍만함, 또 안정감, 이런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9편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런 백발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노인의 백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함을 갖게 될 때가 언제 존경함을 갖게 됩니까? 그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우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젊은이들이 나의 삶을 좀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잘 준비돼야지, 이런 이정표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구나. 저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구나. 이런 것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얼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성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인격을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
아니라 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왕 개인에게 충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의 문제로 연결이 되죠. 어떤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팀장이 방향을 정하면 이 몇몇 직원들이 뒤에서 계속 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저 사람 판단이 틀렸어.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흔드는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성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연약하지 할지라도 한마음이 되면 그 한마음을 통해서 단점까지도 가려지고 오히려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돌아서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사울왕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울의 시대는 저물게 되고 다윗이 이제 왕정 시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결국 우리는 사람이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함까지도 온전함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대로 행동할 때 그 순간 어리석음에 빠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돌아서거나 바로 행동하거나 바로 말해버리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죠. 별의별 일이 많아요. 앞차가 끼어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화가 나서 정적을 울리거나 또 따라가서 따지려고 마음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것이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자신이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화난다고 해서 거기서 막 차를 세워놓고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대부분 더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이어지고 또 갈등이 더 갈등을 낳아서 더 일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빠르지만 지혜는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분하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8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권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리 자체에는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그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라는 것이죠. 즉 감정적으로 맞서고 부딪히는 것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질서를 깨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감정으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지혜롭게 접근하죠. 그래서 전도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의 시작이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정대로 행동하면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단체든지, 하나님께서 뭐 나라의 어떤 지도자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무너짐이 아니라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지혜의 빛이 드러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우리 내면에 깊게 쌓일 때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앞으로 사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가득 넘칠 때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얼굴은 빛이 난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모습은 때로 어둡고 굳어 있으며 또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겼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말과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정에 따라 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며 분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 가정이 살아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시고 혼란이 아닌 평안과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기쁨으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감정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급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빛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